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문자적 내용 그대로라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령 어느 한 가지 일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매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현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서 나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즉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일까? 정말 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러한 말을 또한 남겼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다른 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고 마치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은 사실이 아닐까? 거짓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과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떠한 일에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따지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기쁨을, 또 자신이 누릴 유익을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구원의 기쁨을, 또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육신에 따른 기쁨과 유익은 다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또 어떠한 일에도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복음을 통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힘썼고, 또한 어떠한 일에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곧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는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절대적인 자기 희생을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또 마지 못해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대가를 바래서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매를 맞아야 했고 끝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학식이나 가문이나 배경으로는 결코 그러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수모들을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학식으로 또 가문이나 배경으로 얼마든지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을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신만 믿고 그렇게 혼자 구원의 기쁨을 또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을 그렇게 육신적 삶도 평안하게 또 영적인 삶도 평안하게 살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미련한 선택을 해서 저 고생을 하고 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이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모범이 된 사도 바울의 삶, 이방 선교를 꿈꾸는 모든 선교사들의 바른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고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안전과 평안함을 뒤로한 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혼자만이 간직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굳이 죄악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자 선지자들을 세우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지자들 또한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설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복음만 전하시고 가시면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자만이 간직하는 복음이 아니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간직해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기에 비록 그가 죄인된 자라고 해도 그 역시 복음을 알아야 하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어야 하기에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외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은 또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 친히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한 예수님을 뜻을 받은 사도들이 또 복음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안전함과 평안한 삶을 뒤로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선교에 자신의 남은 삶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또 바른 복음을 심어주어 그들이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들은 자신에게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스스로 감내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또 주변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선교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는 아직도 구원의 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교회들도 여럿 있지만 아직 여러 면에서 힘이 약한 교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교회들이 구원의 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또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 구원의 참 기쁨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며 더 친근감 있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과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참 구원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나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한다. 왜? 오직 그들이 구원의 참 기쁨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역시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요 또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